시간 보물을 쌓아둘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내 자녀가 아들과 딸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 저의 일생일대의 목적은 그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8명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1이 되면 2명이거든요. 2명입니다. 왜냐? 2명이 2명을 나오면 1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3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6명씩 나왔다 그 말이죠. 대단한 출생률이죠. 지금 프랑스가 1.5, 1.8 이러니까 기본이 3명, 4명 이렇게 놓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 중에서도 최저 이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높은 교육비, 애를 낳았으면은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부모들 사이에 그렇게 강하답니다. 미혼 우리 여성들,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들은 조금 그게 좀 여성들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여성들은 굉장합니다. 내 자녀가 절대로 남한테 꿀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강해요. 나는 비록 그렇게 컸지만 내 자녀들, 내 아들 아니면 내 딸이 생기면 걔는 최고로 키우고 싶다. 그 누구에게도 꼴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바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학군 있죠, 학군.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뛰고 강남 8학군 이렇게 그곳이 지금 아파트 값이 20억, 30억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다 몰리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다. 최고로 좋은 학원이 있는 곳, 최고로 좋은 대학이 있는 곳, 최고로 좋은 집이 있는 곳에서 내 자녀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애를 안 낳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애를 안 낳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남들만큼 못 사는데 자식까지 넣으면은 더 못 산다. 교육비도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녀가 보물이 된 대한민국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꿈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합니다. 올인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자기의 돈과 땀과 시간, 자기 스스로 뭔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금은 보석을 살 수 있는 돈이 옛날에는 보물 이러면은 금은 보화 아니겠습니까? 금, 은 그리고 보석들을 보화라고 그래, 보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걸 보물이라고 하지 않죠.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보물의 개념은 뭐냐?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재화. 즉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의 최고는 돈이다. 돈이 있으면 못 사는 게 없습니다. 초반에 자녀가 보물이다, 또 자기의 이상이 보물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귀결이 뭐냐? 돌아서 가면은 결국 돈으로 귀결돼 있어. 돈.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죽이고 돈으로 귀결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물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가장 보편적인 보물은 바로 돈이다 이 말씀입니다. 과거 뉴스에 보니까 하우스 도박장을 차린 이 도박꾼들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수십억을 벌어서 그게 어디 추궁을 당하고 추적을 당할까봐 일단 밭을 사가지고 밭에다가 수십억을 묻어놨다. 근데 그 사실이 들통났으니까 이걸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느냐? 조직원 중 한 명이 잡혔는데 그 조직원이 이 경찰의 압력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겁니다. 어디 동네 어디 무슨 동 무슨 리에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우리가 20억 30억 묻어놨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멀쩡한 밭이 고추 심어져 있고 그런 밭이 다 경찰이 포크레인을 끌고 와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거저거 파다가 드디어 포크레인 기사가 하고 보면서 살짝 이렇게 들시 올려놓는데 5만원짜리 다발로 돼 있는 지폐가 비닐에 꽁꽁 쌓여서 한 뭉탱이씩 몇 뭉탱이가 끌려 올라오는. 와, 그걸 제가 뉴스를 보면서 사진으로 찍힌 걸 봤는데, 와, 그 밭에 그 밭이 어딘지 몰래 알았으면 밤에 가서 파면은 와, 저 돈은 꽁돈 아니야. 그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보물입니다. 돈이 보물인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금도 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도 사고 다이아몬드 사고 가진 보석 다 사는, 진짜 옛날 보물이라고 했던 거 다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해치고 돈 때문에 가족도 파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당히 있어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한 것이지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으면 괴로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 많이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재벌이 되면 재벌 나름대로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쓰겠지요. 누리겠지요. 하지만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됩니다. 돈이 1,000억, 2천억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그 돈이 평생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하면 무조건 100%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도 기업을 하다가 흥망성쇠가 다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든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싹 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도 맞으려고 망하려고 기업들 차렸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잘해보려고 했을 거거든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화를 좀 더 풍성하게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망해서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CEO가 자살을 했다 그런 뉴스들 우리가 한번 들어보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알부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알부자 정도 되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알부자 정도 소리 듣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10억, 20억 그랬지만 요즘은 2, 30억은 서없는 소리 듣는 거죠. 그거 없으면 저소득층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극빈층이죠. 그런데 그 상관없습니다. 극빈층이어도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진 저는 그 부자들이 가지지 않은 다른 것을 저는 풍요롭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신승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신승리. 그러나 저에게는 귀한 내 마음에 쌓아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노안이 생겼는지 잘 안 보입니다. 한 번씩 이해하십시오.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물을 쌓아둘 곳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가진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요. 쉽게 얘기할 수 있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그래 좋습니다. 돈의 움직임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누구에게 이 돈이 힘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 다 재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금덩어리 발견해가지고 그 돈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세워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습을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뭐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테슬라의 CEO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부자 중에서 뭐 1, 2등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300조, 400조 뭐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돈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자신감 흘러넘치는 그 얼굴이 누가 허락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얼굴이 그렇게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잘나서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가 종말의 때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 즉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돈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애플의 우리 그 CEO였던 그 누구죠? 애플 CEO 누구 있습니까? 그 최초의 우리 CEO, 애플 창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애플 그 핸드폰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애플사가 세계에서 지금 주식 가치 1, 2위를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췌장암으로 죽을 때에 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췌장암 수술하는데 돈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뭐 1억, 2억? 많이 들어도 뭐 치료하고 치료 다 받고 나오는 데까지 1억이면 되겠죠. 물론 서민들 아주 없는 사람들은 거의 1억은 참 힘들겠죠. 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진짜 먼지 같은 돈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 압니까? 자, 그분이 그 유명한 사람을 왜 모를까? 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 자식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평상시 때 우리가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돈을 어디에 쓰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는 곳에 쌓아두는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럼 헌금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좋습니다. 헌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넓히는 쪽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생활비 쓰고 용돈도 쓰는데 내가 그런 돈에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합니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100% 쓰느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절차에 의해서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보물을 줬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에 자신의 보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이 방법을 왜 사람인 우리가 그 얄팍한 신앙심으로 기준을 가지고 재해석하여서 나는 그런데 헌금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 보면 스스로 기준을 정하여서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없다, 11조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희한하게 자기가 번 물질, 자기가 번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감화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이끌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희생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 마음을 동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착복한 것이 있으면 2배로 돌려, 3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이 세상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 어떤 사람들이 야야 그렇게까지 낼 필요 없다, 뭘 그렇게 많이 내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헌금 내는 사람들,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큰 짓 하는 겁니다. 큰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렇게 낸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격려해 주고, 그래 내 믿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저도 예전에 군생활 하면서 벌어놓았던 거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11조를 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되잖아요. 2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200만 원 한꺼번에 다 헌금하려니까 와, 그 20대 중반에 전방에서 찬바람, 뜨거운 햇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한 달 한 달 모았던 그 군생활 봉급 받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쭉 나는 거예요. 2천만 원 다 그 결과를, 그 적금을 딱 보니까
순간 그런 생각 들었어. 와, 11조 때문에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와, 진짜 드려야 되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 그런데 주마등처럼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야. 와, 그때 잘못하면 다리 잘릴 뻔했지. 와, 그때 잘못 버튼 한번 눌렀으면 큰 사고 일어날 뻔했지. 그리고 내 부하 중 한 명이 크게 다칠 뻔했지. 그거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무사하게 지금 내가 전역할 날 얼마 남지 않게 해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네. 거기에 200만 원 더해가지고 감사금까지 냈어. 왜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이걸로 너 됐다. 그거 외에 다른 거 너 생활비 써야지. 너 세상살이 하는데 써야지. 얼마나 돈 많이 드는데 나도 너 안다. 하지만은 이걸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너의 마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 내가 그거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면 네가 세상이 알 수 없는 더욱더 큰 믿음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되리라. 저는 그걸 확신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돈 5,000원 저 헌금통에 넣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 교회 헌금통 안에 넣는 거, 교회 목사님도 배불리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뭘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투명한 재정에 의해서 장로님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 지극히 몇몇 교회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특정인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99.9%의 교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투명하게 돼 있어. 성도들이 알려고 하면 다 알게 돼요. 그것도 모르고 제대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그 헌금 내면 다 목사가 가져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입금을 어떻게 합니까? 굳이 따지신다면 바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몸으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에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치게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가난하여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우리의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